할렐루야. 9월 8일 십자가 나팔교회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아발렐롤로 알레베레베 샬라발레 메네메네 카발레 카발레 카바 로예요 알렐롤로 알레베레베 샬라발레 메네메네 카발레 카발레 카바. 성령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성령님 아버지여 자정하소서. 아버지여,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지은 우리의 모든 죄가를 아버지여, 아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한 주간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더러워진 영과 혼과 육을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의 깨끗한 예복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주님 신부의 단장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날마다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을 유혹하는 모든 세상에 아버지여 사탄의 하나님 속삭임에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눈이 아버지 하나님 그 유혹에 끌리지 않게 하옵소서. 먹음직도 보암직 또한 선악을 알게 하는 저주에 그 나무에 하나님 아버지여 실과를 따먹지 않게 하옵소서. 오라바이알롤로 알레베레베 샬라발레 메네메네 카발레 카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자 주님의 아버지 거룩한 말씀 위에 우리가 서사오니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펴신 발로 아버지여 이 처소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화영검을 든 주님의 그룹들로 이 전을 지켜 주시옵시고 원수마귀 사단 귀신의 영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쪼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카라발레 카샬라발레 메네메네 카발레 카바. 이 마지막 때에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권병들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대적하여 일어난 바다의 모래알 같은 아버지여 저 그리스도의 모든 세력들과 담대히 나가 싸우게 하옵소서. 루크르벨레 카발레 샤라발레 메네메네 카발레 카바. 주여 아버지여, 도단성을 포위하였던 모든 아람 꼰대에 아버지여 엘리사의 사원이 그 아버지 아람 군대를 보고 두려웠을 때 하나님 그 사원의 눈을 기도함으로 주님 보게 하시니 불병거와 불말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그 통사라에 움직이는 주여 천상의 주님의 아버지여 천군들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주여 여호와의 만군의 주님 강한 손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반드시 승리의 아버지 하나님 깃발을 아버지여 이 한반도 가운데 꽂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우주 가운데 주님의 승리의 십자가의 깃발을 꽂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흠량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이라 하늘에 신령한 것이라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이라 하늘에 신령한 것이라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에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듯이 그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아침을 기념하며 주의 형상을 따라 재창조된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 위에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손으로 축사하시사 이 예물이 세상 곳곳에 쓰이는 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푸던 세례 요한의 그 놀라운 부흥의 회개의 긴 행렬이 다시 이 땅에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아버지의 잃어버린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하옵시고 아버지께 영광의 그 찬양을 아름다운 하모니로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이 땅에 진정한 회개의 역사와 아름다운 부흥의 그 아버지 현현이 다시 재현되게 하옵소서. 오늘 아버지 종의 입술을 빌어 노자의 지혜보다 뛰어난 최고의 법을 행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할진대 듣는 모든 영혼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옵시고 십자가의 군병들로 다시 중생하는 놀라운 기적의 연속이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원수마귀 사단 귀신의 영들을 묶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72페이지에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그 가락지를 띠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며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지 내가 비록 간음을 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다 함께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내 마음의 보좌의 믿음으로 영접한 이 땅의 모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열매 가운데 특별히 사랑의 법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구약 시대의 모든 율법 전문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계명이라는 것을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증명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 말씀에는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바르게 적용하며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것이 실제 우리의 삶에서 바르게 반영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것은 사랑의 계명을 여러분과 저의 의지적인 결단과 의지적인 노력으로 얻어지는 열매가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질상 선악과의 교만한 DNA는 우리의 내면에서 쉽게 가만히 침묵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든지 기회를 엿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나에게로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선악과의 교만한 DNA는 우리의 그 작은 기대와 희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본래의 목적대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만들고자 끊임없이 유혹하고 또한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끝날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사도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쉽게 범하는 차별의 죄를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대 중국 춘추 시대의 사상가인 노자가 어느 날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약한 것이 강한 것보다 낫다. 어리석은 듯 슬기로운 게 얌체같이 똑똑한 사람보다 더 현명하다. 그러자 한 제자가 사람들은 모두 연약하고 약한 것보다는 강한 것을 좋아한다는 노자의 말에 의문을 제기하자 노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센 바람이 불 때 큰 나무는 뿌리채 뽑히지만 연약한 갈대는 휘어질지언정 부러지지는 않는다. 스승님,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똑똑한 사람보다 낫다는 말씀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자의 물음에 노자는 다시 대답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남들의 미움을 받기 쉬우나 어리석은 듯 슬기로운 사람은 남들이 모두 좋아하기 때문이다. 노자는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라고 하여 물 흐르듯 하는 삶을 권유했습니다. 물 흐르듯이 살아간다는 것은
곧 부드러운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드러움은 단단함을 이깁니다. 어리석은 듯 슬기로운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이야기하지만 상대를 존중할 줄 알고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노자의 명언에 의하면 가장 강한 나무는 가장 유연한 나무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노자의 지혜, 곧 세상의 지혜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면 남들이 모두 좋아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마치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큰 강에서 큰 바다를 이루며 그렇게 흐르듯 길을 만들며 모든 생명을 살리는 에덴 동산을 가로지르던 그 네 강줄기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노자의 지혜는 태초의 에덴 동산에 네 개의 강을 만들고 물의 근원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DNA를 물려받았기 때문임을 그는 절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나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태초의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최초의 아담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내가 죽으리라고 강력히 경고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스스로 하나님의 보호자를 넘보며 천상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타락한 천사장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인간에게 가만히 다가와 달콤한 거짓말로 죄의 유혹을 탐닉할 것을 계속해서 속삭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과 11절에서 13절과 19절에서 21절 말씀에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함께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동산 중앙에 불 때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르되 누가 너의 벌거벗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이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그것을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그것을 먹었나이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서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모든 산자의 어머니는 원숭이가 아니라 아담의 아내 하와였습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인류에게 교만의 DNA가 들어와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내 마음대로 판단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 바로 그 죄의 근원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던 그 지구에 교만의 DNA를 심고 퍼뜨린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옛뱀, 곧 사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염된 모든 세상의 창조 세계를 다시 한번 재창조의 회복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판단하는 교만의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죄의 수치심과 죄의 두려움을 가죽 옷을 입혀 가려 주신 것과 같은 바로 그 효과를 온 인류에게 덮으시고자 흠이 없는 어린 양의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가리고 덮어주신 유일한 제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온 세상에 무거운 죄의 짐을 짊어지고 나무에 매달려 죽어야 할 6월절 어린 양의 제물이 누구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창조주 하나님께 무한한 은혜를 입은 죄인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때문에 영원히 지옥의 불못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할 죄인들이 아들의 피로 죄의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의 보좌에 주인이 되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나의 이웃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가만히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이웃을 대할 때 사탄의 속임으로 옷차림과 물질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차별하여 대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탐욕의 바람을 패션 광고와 비싼 차와 부동산과 비트코인의 주식을 인터넷과 방송에 나와 자랑하며 사람들의 마음에 열등감과 비교의식으로 서로 성공이라는 이 아이콘에 눈이 멀도록 경쟁을 부추기며 높은 기준에 못 미치는 대부분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을 실패자, 루저로 비아냥거리며 조롱하는 그 사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온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가정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고액 연봉이라는 그 성공을 미끼로 마약의 운반책과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공인 사칭 범죄의 조직원으로 가담하게 만들며 또한 국가 산업의 기밀을 반출하는 그러한 일에 만들며 또한 동성연애 성범죄의 피해자들로 얼마나 많은 국가와 개인에게 막대한 정신적인 경제적인 피해를 안기고 있습니까? 이러한 사회적인 병리 현상이 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차별의식과 열등감의 순위를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계속해서 부추기 마음의 그 불안감과 비판적 사고를 주입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그 영을 불어 넣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5절 말씀에는 만일 너희 해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을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서 있든지 말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며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그들을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의 교회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회당을 뜻하는 헬러 시나고게는 유대인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을 뜻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와는 다른 의미로 시나고겐을 사용한 것은 야고보의 서신을 받는 공동체가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자 출입했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당 안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의 손가락에는 눈부신 금가락지를 끼었습니다. 이는 고대의 인장 반지와 값비싼 보석으로 장식된 화려한 반지로서 바로 그의 사회적 높은 지위와 그의 명예를 가진 사람임을 증명했습니다. 또 그는 아름다운 옷, 곧 헬라어 람프라를 뜻하는 빛나고 번쩍번쩍 블링블링 화려한 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부유하고 높은 간직에 있는 신분임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유한 사람 뒤편에서 또 다른 한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옷차림은 헬라어 리파라를 뜻하는 더럽고 불결하고 지저분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가난하고 낮은 사회의 신분과 사회적 약자임을 잘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차별이 없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올리고자 하는 바로 그 예배자의 성회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만일 예배를 올리고자 찾아온 형제에게 차등을 두며 대우하는 것은 절대로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화려한 의복을 입은 성도에게 맨 앞 제일 좋은 자리를 내어주며 앉을 것을 공손히 안내하는 것처럼 가난한 성도에게도 맨 앞 제일 좋은 자리를 내어주며 공손히 안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입니까? 주께서 그 가난한 한 형제의 영혼과 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동일하게 피 흘려 죽어 다시 그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장차 우리가 함께 들어갈 영원한 천국에서 그 가난한 형제도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은 이스라엘의 시민임을 우리의 눈이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교회의 몸된 각 지체인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떠한 세상의 파벌과 차별을 허용하거나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 하나님께서 허용한 말씀의 율법의 기준에서 벗어난 죄악을 혐오와 차별이라는 이유로 교회를 역으로 법으로 역공하려는 모든 세상의 사탄의 도전 앞에는 철저한 응징과 행동과 기도로 끝까지 싸워 이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가나안의 저 소돔과 애굽의 풍조와 우상과의 모든 교회의 일치 운동은 즉시 중단되어야 마땅합니다. 모두 교회의 성결과 말씀의 회복이 일치하게 될 때 자연히 하나님의 은총으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일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은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지나가는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 나사로로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이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영원히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의 교회에서와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거지 나사로에게 대하는 교회의 차별은 예수님의 피로 사신 형제와 주님을 조롱하는 교만의 무서운 죄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어떤 이들이 가난한 옷차림의 그 형제에게 모욕적인 언사로 너는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나의 발등상 아래에서 앉아 예배를 드릴 거면 그렇게 하라 라고 업신여기며 함부로 말했음을 보게 됩니다. 발등상에 해당하는 헬라어 히포포디오는 2세기와 3세기 회당의 그 교회 건축, 성전의 건축 구조에서 벽을 따라 놓여 있던 돌로 된 긴 벤치를 가리킵니다. 이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로 된 그 긴 벤치에 앉으라는 것이 아니라 벤치에 다른 사람들이 다 앉고 나면 그 앉은 사람들의 발치의 끝에 앉으라고 명령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교만한 태도를 절대로 그 모양이라도 교회에서와 저 세상에서도 흉내를 내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는 첫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을 모욕하는 죄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산 바로 그 한 교회가 된 영원한 천국의 이웃 나사로 형제 조롱하는 부자의 교만한 죄를 따라 반복하고 있는 죄를 낳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책망한 이유가 명확히 기록으로 남겨졌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방식, 그 사탄의 가치관을 교회 안으로 가만히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형제에게 세상의 잣대를 그대로 적용하였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가난한 형제를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의 잣대를 교회 안에서 일삼는 교회의 성도들이 적지 않았음을 야고보의 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2인칭 복수의 대명사 히메이스를 문장 맨 앞쪽에 기록하며 가난한 형제를 업신여긴 너희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헬라와 팀마저는 상대방을 모욕하고 창피를 주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세상의 잣대를 교회 안에서 자주 아주 습관적으로 가난한 형제에게
모욕감과 창피를 주었음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날 한국 교회와 이스라엘 교회와 모든 세계 열방의 그 교회들을 향하여 강력한 경고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만의 DNA를 너희 안에서 제거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진정한 교회의 일치를 바란다면 먼저 교회 안에 있는 그 가난한 한 형제에게 지금 행하고 있는 그 모욕감과 창피함을 즉시로 멈춰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강력한 경고의 호소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여, 너희들이 부러워하며 대우하는 그 금가락지와 화려한 의복을 입은 부자들에게 너희가 팔려 법정에 서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권력으로 억누르고 통제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압제하며를 뜻하는 카타지나 스투요신, 바로 헬라어 이 단어는 교회들이 권력자와 부자들에게 아무리 존경과 대우를 극진히 할지라도 그들이 언제든지 교회를 권력으로 압제하고 행사할 수 있는 위험성을 초대교회의 야고보 사도는 예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막강한 경제력과 그 권력으로 교회 공동체를 법정으로 끌고 가 세상에서 부끄러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조롱하는 악행을 마음만 먹으면 행할 수 있음도 오늘날 교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 안에서 세상의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 위에 두는 죄악들이 결국에는 부메랑이 되어서 교회를 억압하게 될 것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부자나 가난한 자 모두가 십자가의 용광로 안으로 함께 들어가 옛사람 아담이 죽고 새사람 아담 바로 예수로 반드시 태어나야만 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은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지 내가 비록 간음을 하지 아니하여도 마음으로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끝으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마지막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에게 최고의 법을 지킬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는 조건문으로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명령하신 이 사랑의 계명, 곧 최고의 법을 지키며 잘하는 것이라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헬라어 텔레이트, 수행하다를 뜻하는 인칭 복수 능동태 동사로서 너희는 자발적으로 그것을 수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모든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은 누구든지 예외가 없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여서 자발적으로 그 계명을 지키고자 노력하려는 순종의 삶을 반드시 살게 될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고보의 주장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 학자와의 논쟁에서도 동일한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에서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예수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사도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없이 받은 거듭난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최고의 법을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최고의 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랑의 계명의 즉시로 우리가 아멘하며 교회 안에 가난한 형제 나사로에게 받은 우리의 십자가의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계명의 실천으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떠한 세상의 잣대로 가난한 형제 나사로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그 행동과 말을 절대 삼가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차별로 가난한 형제의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 나사로는 하나님 아들의 핏값을 지불하고 구원한 우리의 영원한 천국의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사랑의 계명에 기쁨으로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긴 최고의 법이 사랑의 계명을 기쁨으로 지키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임을 확실히 보고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새 생명을 얻은 우리 순복음 십자가 나팔교회의 모든 성도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효자들이 모두 되게 하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고집대로 영주건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당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모두 두었네. 아들에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모든 영혼 바치라 하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추수할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배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의 길을.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지금은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죄 씻음과 성부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의 회복과 성령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따라 기쁨으로 교회가 일치되게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이 순복음 십자가 나팔교회의 모든 성도님과 한국교회의 진정한 교회와 이스라엘과 온 열방의 교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